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전하니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전하니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곡의 찬양을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실 텐데요. 요즘 집 밖에도 잘 못 나가시고 또 마음껏 예배하러 나오지도 못하시고 힘드실 줄 압니다. 저희 힘차게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엔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너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오늘도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오늘도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오늘도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오늘도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세계 각국에서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듯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소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설레는 소망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항상 외우듯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통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조건 반사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자신의 진짜 소망을, 진짜 소원을 통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대부분 자신의 마음 떨리는 간절한 소망은 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가요? 정말 부활이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면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것,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집에서 넷플릭스를 자주 봅니다. 우리 화면을 넘겨주세요. 네. 제가 아닙니다. 이 화면 맞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두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두 명의 친구가 둘 다 복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는 친구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1등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권 1등이 당첨이 돼서 너무 신나는 거죠. 복권 1등 당첨돼서.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이 복권 번호를 지난주 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1등 당첨인 줄 알았는데 그 1등 당첨이 안 된 것이죠. 그런데 진석이라는 친구도 똑같이 복권을 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로 1등을 당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똑같이 지난주 걸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찢어 버린 거예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멍청합니까? 사실 둘 다 더 멍청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그 종이 쪼가리를 들고 1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꽉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더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예배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긴 게 있었는데 다음 장면을 넘어가 주세요. 제가 넷플릭스를 자주 보는데 아이들이 아는 형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는 형님을 계속 이렇게 예전 회차를 찾아봅니다. 근데 개그맨 김준현이 나와서 알려준 거예요. 이게 순댓국입니다. 그래서 순댓국을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순댓국이 먹고 싶으면 바로 가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한 2끼 정도는 다른 걸 먹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순댓국이 먹고 싶으면 아침은 대충 먹으면서 저녁에 순댓국을 먹어야지, 점심도 대충 먹으면서 저녁에 순댓국을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순댓국을 먹으러 저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판을 보고 순댓국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나가 있는다고 합니다. 설정이 겨울이에요, 겨울. 순댓국을 시켜놓고 이 순댓국이 나올 때까지 추운 날씨에 바깥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시킨 순댓국이 올 때쯤 들어가서 그 순댓국을 먹으면 추웠던 몸이 녹으면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이 번외로 냉면을 맛있게 먹는 법도 이야기해 주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설정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냉면을 시켜놓고 이 땡볕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킨 냉면이 나올 때쯤 들어가서 시원한 냉면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시원한 거죠. 그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한 주일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 이 개그맨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참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나우리교회는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이는 것이 중요한지 영상이 중요한지 이것은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소망을 두고 있는지, 예배를 정말 기다리는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에 소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을 두는 것, 우리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소망인데 이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것을 이어서 말하기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문제는 이 소망이 이 현실 속에선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전에 지금 나에게 처한 현실, 내가 느끼는 어려움, 답답함, 우리가 생활하는 오늘 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이 유업, 이 유산, 이 구원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소망이지만, 소망이긴 소망이지만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멀게 느껴지는 희미하고 아주 옅은 소망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오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베드로가 약속하기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보호하심이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삶,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이 약해지고 이 믿음이 약해졌기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강해졌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한 장 더. 우리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이 강하여진 사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해지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고,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직분이 높아지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점점점 사랑으로 변해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믿음이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사랑이 많은 그런 모습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실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믿음이 세상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작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이 사랑으로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점차 사랑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와 예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꼭 지킬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랑의 모습으로 성숙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삶이 어려움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며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점차 변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떼떼 찬양을 할 텐데 찬미하여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3번 반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말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정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각자 방법으로 예물을 봉헌해 주시고 제가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를 안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를 아프게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겹게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고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도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모이는 예배와 이렇게 영상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후 이 주시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지금 이 예배 드린 것을 녹화해서 편집하여 오후 한 4시 전후로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은 상황에 맞게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미하여라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하여라 다시 한번 2번 찬양한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 드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을 위해 특별히 이 시기를 더욱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보내는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